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절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금은 풀로 짠 산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가 지금 핵전쟁의 핵의 위험 그리고 지진의 위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온 세계가 전쟁의 위협 속에 휘말리고 자기 기득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진과 핵전쟁의 공포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비단 이것만 아니겠죠. 김정은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계속 위협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한마디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게 맞아야 재집권하니까 표를 얻으니까 거기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엉뚱한 일본을 향해서 불매운동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국민 소득의 1%대로 떨어지는 이게 GNP가 거의 세 번 있었죠. 국가 위기 1%대로 떨어지면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실직하는 그런 돈이죠. 그런 힘든 세계예요. 좀 기업들은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직금제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나라가 서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일본 적들 머리를 고쳐주겠다. 그 한마디로 힘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외교에 그게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 그 위기를 가졌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일본인들이 돈을 회수해 가버리면 우리는 설 길이 없어요. 외국노가 아니라 지혜롭게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수신을 덜 먹인다든지 죽창을 가지고 상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모르죠. 중국이 큰 소리 치다가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하니까 꼼짝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이 그래도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절반으로 죽어요. 가장 핵심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일본을 우리가 원망하고 탓할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한마디를 하면 협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데올로기와 사상에 묶여서 말을 못한다고 한다면 죽어나는 것은 백성들이고 기업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IMF 위기라든지 국제금융위기 때 1%를 떨어졌어요. 이제는 시작인 것입니다. 완전 백기투항을 할 때까지 그때 완전히 그때 갔어야 우리가 백기투항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근데 빚은 지가면서 국민들 좀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전기세 많이 깎아준다고요. 한전에서는 할 수도 없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올려줄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북한에서는 우리를 핵의 인질로 삼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런 안보의 위기.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성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가장 세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지진과 핵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 지진이든 핵전쟁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이것은 재난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자죠. 재난은 한마디로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이 되면은 말세야 말세. 인간들이 왜 이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러는 거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징조다. 내가 다시 올 징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재난을 언급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진과 핵전쟁 등의 재난 소식은 분명히 세상의 이렇게 끝이 다가온다는 징조라는 사실이죠. 이란이 핵을 가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신경 쓸 때도 많죠. 결국 마지막에 재난의 핵 불발은 어디 있습니까? 네? 저 이란 중심의 고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세계 뉴스를 보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문제 때문에 재난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일어날으나 물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방송했을 때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보여주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한 지평에 두시고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예루살렘의 지금 멸망한 상황을 보고 미래에 있을 일을 왜 이야기합니까? 이 봉우리를 본다고 한다면 이 원근 통시법을 쓰시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생각해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멸망,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즉 그리스도가 미혹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고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환란과 일월 성신의 격변과 미움과 실족과 그리고 가족 간의 배신과 적대가 나타날 것이며 불법이 강행할 것이다. 범세계적 복음 전파가 나타날 것이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을 보면 하늘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중앙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승리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들으셨어요. 그 인봉한 책을, 그 오른손에 있던 책을 인봉할 떼십니다. 그 떼실 때의 내용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하면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쥐고 계시고 그 내용이 뭐냐? 그 안에 인봉한 책의 내용이 뭐냐?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개봉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네 번째 인까지 나오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인이 나오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섯 번째 인이 나옵니다. 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순교자가 하늘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순교자들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응답의 말씀이 뭔가요? 이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면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주님이 응답하고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5인 순교와 순교의 원한을 풀어주는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내용이 뭡니까? 이걸 정리해보면은 제국주의의 정복과 이 정복을 통한 살상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거기에 따라오는 경제적인 궁핍과 다양한 죽음이 재림의 징조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있었지만 또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자주, 더 세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한 것은 모두가 그대로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죽이고 죽이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이것이 환난의 시작이라, 환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한 여인이 그 아기를 낳을 때에 나타나는 진통과 같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처음에는 별로 진통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때가 되면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은 그 진통이 잦아져요. 그리고 진통이 더 세져요. 마지막 환난도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한 번씩 약하게 나타나다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더 자주 나타나요. 더 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 육지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지진도 보면 전에 강도가 약했습니다. 강도가 더 잦아지면서 강도가 더 세져요. 하늘에 마찬가지죠. 땅에도 마찬가지죠.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이 때가 되면 될수록 진통이 더 심해지는 것이고, 본문에 묘사된 현상들이 재림 직전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꽝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야기하셨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한 진통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구원을 위한 진통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위한 진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네가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그 환난일 때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 제안해서 보면 주님의 재림이 본 그대로 주님 재림 직전에 인간성의 파괴와, 인간성의 파괴는 인간 파괴를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이 점점 더 파괴되면서 그것은 인간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전국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기근과 경제적인 고난을 통하여 정말 삶이 궁핍해질 것이다. 검과 흉년과 질병과 맹주 등 다양한 죽음이 많은 인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세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런 징조 후에 여섯째 인을 떼는 겁니다. 그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재림의 현상을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아래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큰 지진이 날 거죠.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고 별은 수수수 떨어진다는 거죠. 하늘은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고 말려 떠나가 버릴 것이고 모든 산과 섬이 옮겨질 것이다. 한 번은 이 지구가 대륙을 보면은 흔들려가지고 그 지진을 인해서 지구 대기권을 말려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이걸 딱 붙이면은 한 덩어리 벌려요. 근데 그게 나눠진 거죠. 그렇게 딱 붙여보세요.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보다 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아픔들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12절의 큰 지진은 여러분 실제적인 지진일 것이죠. 해가 검어지고 그리고 달이 월시 현상이 나타나고 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시각에서 그리고 볼 때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뭐 강도가 3.몇, 5.몇, 6점 넘어가면은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강도가 더 세지고 우리가 버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곡간을 부시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땅만 흔들리는 건 아니죠. 여기 땅 흔들리면은
포항에서 왔지만 부산 괜찮으세요? 아니 서울까지 진동이 갔잖아요. 남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아시아만 그렇겠어요? 지구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에서 세상이 떨어지는 거죠. 하늘의 해도 검어지고 달이 필처럼 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여러분, 지구와 같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시지요? 지구와 같은 이 별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그 별 하나 떨어져가지고 지구 깃들 서쪽 지나가서 다행이지. 그게 만약에 지구에 들어받았으면은 원자폭탄, 우리 히로시마 떨어진 원자폭탄이 몇 개? 예? 이 20배 그처럼 강도가 세계 펑 터지는 것 같다. 그게 서쪽 지나가서 다행이지. 그런 별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 공간에 지구와 같은 별들이 한 은하계가 예를 들면 5천억 개가 모인 한 은하계가. 저는 이 은하계 군단인들이 5천억 개 모인 별들이 그때는 1천억 개 들어가는데 요즘은 2조 개라고 합니다. 2조 개. 그럼 이 지구 같은 별들이 2조 곱하기 5천억 곱하기 하겠어요. 얼마나 길이 얼마나. 이게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운영하고 계신다. 이게 그냥 빅뱅이라 그냥 붕 터져서 나타났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신 분이 있단 말이죠. 빅뱅이 아닌 거예요. 이런 우주 공간의 마지막에 별들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인간들이 여기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죄림의 현상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아예 하늘 전체가 두루루 말해버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요.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땅 전체가 뒤흔들리고 하늘의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모든 산과 섬이 이동하는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환란에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타난 다 재림주들은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박태선이도 가짜고 문선명이도 가짜고 이만희도 가짜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차이가 재림주입니까? 참 사람들이 어리석죠. 물론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니까 또 속아가도 하겠죠.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될 거예요. 이게 환란이 시작인데 환란도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림주라면서 온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자,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에 16절에 보시면 말씀대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이분은 누굽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근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은 17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대로 진노의 큰 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째서 진노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말도 안 돼. 그렇지만 그때는 심판주가 오기 때문에 진노의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긍휼의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도 한계가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천년 동안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120년을 기다렸지만 사람은 좀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홍수날에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믿은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마침내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온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때가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는 정말로 동성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로스 시대처럼 그 도시가 자체가 동성애로 해서 판을 치는 시대.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 가는 끝자락입니다.
그만큼 방해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기간이라고 하는 참고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천년을 넘게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중에 두 죽으면 개인의 죽음도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거지만 지구 종말의 심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큰 진노, 큰 환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 전체가 흔들리고 하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전체가 뒤집어지는 시대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현상. 그럴 때 불신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시간 대신 예수님과 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시간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떻느냐? 우리의 구원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날, 혼인 예식의 잔치이지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재림하시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섭섭함과 아픔과 원한을 풀어주시고 질병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단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오시면 해결된 것은 그때까지 찾아라. 네가 나 때문에 지금 받는 잠시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인내하고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과 그리고 달과 별들이 변하고 하늘이 말려들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또로 영화 볼 때 보면 저 무시한 벌들처럼 벌벌 떨게 되죠. 여러분 15절, 16절, 17절 보십시다. 여러분 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15절, 16절, 17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여기 임금들, 대통령들 보세요. 전하, 폐하, 만세수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면서 완전히 최고로 대접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런 상황에 들어가죠. 그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신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믿던 사람들이죠. 그게 수였던 왕족들은 어떻습니까? 임금들의 침략들로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렸을 것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군들은 그 밑에 수만 수천만의 부하들이 충성이라고 하면서 별들이 한번 뜨면 밑에 병사들은 뭘 떨잖아요.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수하에 자기 한마디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 그들이는 그 장군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자들은 돈과 권력과 지위가 대단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산과 바위 보고 그것을 떨어져서 가게 내 위에 떨어져라고 외칠 정도로 공포에 들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그 능히 설 수가 있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으로 좀 가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 하신 사역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그 은혜에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믿기지 않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참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큰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심판하실 때. 진노의 큰 날이 일어서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임금이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왕족들이 피할 수가 있습니까? 장군들이 피할 수가 있습니까? 가진 자들이라고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쓰리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7장 14절에 있어요. 그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14절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칭함을 얻은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보고 유월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대신에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불 속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진리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진리 속에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분이 워싱턴의 한 8km 떨어진 세인트 헬렌산 그 위치한 스피드 레이크에 일거리 신장을 맡아서 발휘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 좋은 산들 보면 그 호수들이 있는 게 참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다워. 달력에 나온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캐나다도 보면은 그 위에 밴프인데 로키산 이쪽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히죠. 거기에서 창을 하면 하얀 눈들이 덮인 곳에 호수가 유리창만 하나.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에서 관리하는 캠프장이, 근데 이 산이 처음엔 괜찮았지만 조사 결과, 지진학자들의 조사 결과 화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경보도 붙이고 피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산을 잘 아는데 누가 그런 말 하느냐? 지진학자 필요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머물러 있어요. 그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광고도 하고 매스컴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속에 사람들 경보도 붙이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빨리 피하라. 근데 이분은 자기 경험과 자기 어떤 지식만 가지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화산은 절대 폭발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다가 1980년 5월 18일 오전 8시 31분 드디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의 강도가 얼마나 속가파합니까? 그 화산재와 돌들이 덮친 거죠. 자기 그 앞에 짓고 16km나 날아갈 때 그 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집 앞에 15m나 산을 덮어버린 거죠. 그때는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얼마나
그 생각하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500배나 더 강력한 힘으로 화산이 폭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해리가 어떻게 됐을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을 했겠습니다. 순식간에 덮쳐버린 거죠. 해리에게는 목장주와 이웃, 순찰차와 여러 텔레비전, 라디오, 아나운서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는 믿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멸망하지만은 내가 사랑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왕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그렇지. 조건이 없어요. 들어오라. 오라. 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약시대 노아인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화산 폭발에 경고를 무시했던 헨리 트루먼처럼 화산 폭발로 그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무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메시지를 무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예수 재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있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게 다 피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설 수 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불못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설마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삶으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로만 삶으로 보여주세요. 정말로 액면 그대로 믿으신다고 한다면 보여달라는 거죠.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 불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태신자들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에 액면 그대로 믿으신다고 한다면 전해야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답변에 진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북방 한계선에서,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잠수함 진도작전 훈련 중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2년 전인가요? 김경민 소령, 33세. 헬기가 추락해서 순직한 김경민 소령을 이런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 소령은 못된 신앙으로서 주일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어요. 몇 분 안 되는 용돈에 11조도 꼬박꼬박 드렸고, 비행기 대기에 걸려서 최근에 그가 순직하기 전에는 비행기 대기 때문에 훈련 때문에 휴가도 못 나오고 거의 1년간 물먹면서 훈련이 임했던 사람이죠. 김소령은 대학 시절에 알바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자격증이 무려 15개나 땄어요. 해군 참모총장 상도 받았습니다. 김소령의 아버지 김지호 목사님은 아들의 시신을 수심 1000m 해저에서 건져냅니다. 죽었지만 해군의 배로를 말미암아 1000m에 있는 거기에서 시신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유가족 보상금 일부를 순직자 유가족 자녀들을 위해 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순직한 고 박유신 소령의 부친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 아들은 미혼이었지만 박소령의 경우 3살 배기 아들과 출산을 앞둔 아기까지 있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로 기도로 위로하면서 울컥했던 순간들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헬기 조종사로서 조국의 하늘을 누비다가 천국으로 날아갔을 아들에게 김 목사님은 마지막한 목소리로 마지막 편지를 읽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보면 경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란다.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갔으니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마.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김경민 소령은 링스 헬기에서 추락해서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천사들이 에스코트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해저 저 1000m 밖으로 떨어졌지만 추락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바로 에스코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은총이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김재용 목사님과 가족들은 남아있지만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바른 반응을 보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어떨까? 그렇죠?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고향은 불못입니다. 오늘 내가 그거를 믿으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바울처럼 3000전의 하늘의 세계를 보고 그리 살아간 것처럼 이 은혜를 먼저 알았던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하고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늘 실천하고 살아야 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뭔가 불신자들은 몰라라고 하는 그 무시 때문에, 그러나 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설마라고 하는 의심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신자들은 몰라, 무시 때문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설마 그 설마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전하지 않고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자는 이런 말씀을 알고도 설마 그리라고 의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은 하고 동의는 하면서도 내 불신 가족, 친척, 이웃, 주변의 배신자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늘나라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이 문제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님이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